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다윗의 시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썼던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내용이 들어간 시를 흔히 탄식시, 참회시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는 탄식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참회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된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죄와 죄사함에 대해 정확히 짚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3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다윗은 지금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은혜와 긍휼은 구약시대부터 사용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인자는 이네라고도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인애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긍휼함이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따뜻한 보호와 돌봄을 뜻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과 2절에 총 3번의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죄악과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죄는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첫째,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에 사용된 죄악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페샤는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순종이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둘째,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여기에 사용된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아온은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죄, 아온입니다. 셋째,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여기에 사용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거룩한 길이 아닌 죄악된 길로 갔던 죄가 바로 하타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니 죄는 과거에만 내가 저지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고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의 기도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회개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죄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죄가 매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천성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의 출생은 축복받은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절실히 표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정답을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죄사함을 받는 준비물로 혹시 우슬초가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은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가 머물렀던 모든 곳을 향해 우슬초에 물을 묻혀 7번을 뿌립니다. 중요한 건 우슬초가 아니라 우슬초에 묻히는 물입니다. 이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라 피가 섞인 물입니다. 우슬초를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물을 받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섞은 물을 우슬초로 뿌리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피로서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생각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슬초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더럽게 얼룩졌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갛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혹여나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을 멀리하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혹 나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신양원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은밀한 죄가 떠오른다면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태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